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내산 기슭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기도 세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지켜주심과 보호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 축복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대제사장이시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양으로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제사장임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내 존재 전체를, 즉 시간과 물질과 섬김과 헌신과 모든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제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죄성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돼서 나와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라는 사실이 있죠. 또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예수님의 공로예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축복을 하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그 특권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책임인 전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축복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복주의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축복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하고 선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큰 축복을 주셨죠. 이 아브라함의 복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셨어요. 자녀의 번성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복이 다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땅에 기름진 복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주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자, 이 복은 계속 내려와서 예수님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복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영적 제사장이 되는 복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신 이야기는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복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아침부터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자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평강, 하나님이 샬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축복하지 않고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나쁜 말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뭘 해도 실패하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여러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어떤 칭찬, 사람들의 복을 구걸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나 좀 칭찬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나를 먼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또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 또 교회의 목회자, 또 공동체의 리더, 이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분들의 축복 기도가 나에게 흘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기가 없어서 성전에 매일같이 나와서 주야로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는데 낮에도 와서 계속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밤에도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것인지 그냥 우는 것인지 하소연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우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다가와서 너 술을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가 황당하잖아요. 제사장한테 대들 수 있잖아요. 내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서 성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지 그걸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한나가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아랜 것뿐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머쓱해요. 그래서 그 한나에게 이 제사장 엘리가 축복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을 오해한 엘리 제사장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축복 기도를 마음에 품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는 영성이 없는 이 제사장 엘리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더 이상 자녀가 없음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다 내려놓았습니다. 평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평강을 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의심해요. 에이, 뭐 되겠어.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걱정해요. 아유,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축복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과 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연약하긴 하지만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그대로 믿는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선지자가 한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님을 믿는다면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아유, 나는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이지, 물론 그게 중요하고 매일 선포해야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나만, 내 가족만 그렇게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무엇이죠? 네, 산상수훈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설교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예수님께서 복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설교의 처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도 안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정말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규제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나병 자, 포로된 자, 귀신 들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야, 참 인상 더럽네. 응? 야,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을까? 이래가지고 내 제자가 되겠느냐? 외모에서 탈락. 성격은 왜 이리 불같아? 뭐 조금만 뭐라 하면 버럭버럭거리고 급해가지고 막 행동이 먼저 앞서고. 야, 네가 내 제자 되면 사람들 다 떠나겠네. 손 좀 봐봐. 왜 이렇게 투박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 손으로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렇게 은혜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제자 후보로는 탈락감이야.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몬은요, 광야, 사막, 황무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게바는 무슨 뜻이죠? 반석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성격이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화도 많이 내지만 앞으로 너는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축복대로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시면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지켜봤는데 말이야, 쓸모없는 놈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지. 그냥 여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나 좀 하자.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건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데,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지. 이렇게 제자로서의 깜이 없는 너희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가만히 너희들 얼굴을 보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다 도망갈 쌍이로구나. 밥이나 먹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정말 연약하고 실수 많고 예수님 보시기에 참 만족스럽지 못한 이 제자들을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실수투성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을 보면요,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할 그런 얼굴상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이 제자들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손주들 보면 아휴 이렇게 하면서 한숨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매번 사고를 치니? 응? 계속 뒤처리를 해줘야 되고 계속 챙겨봐야 되고 왜 이렇게 너는 손이 많이 가니? 예수님은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돌보셨는데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사줬는데 철이 안 들어. 말도 안 들어. 계속 사고쳐요. 야, 이거 언제 사람 구실할까 막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별난 놈이 별이 된다. 네. 그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믿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매번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에 주셨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그들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보고 꾸지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보면서 손주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잘 웃으셨어요. 늘 반갑게 웃으면서 이제 인사하시면서 꼭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매번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 귀하신 광 목사님 학교 잘 다녀오셨어요. 어린 나이인데 제가 광 목사님 그러면 듣기가 싫잖아요. 그런 인사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오실 때마다, 매번 나를 볼 때마다 한 며칠 묵고 가셨거든요. 다음날 일어나면 또 그 얘기하시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시면 아이고 광 목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좀 화가 나가지고 이모에게 따져서 물었습니다. 이모, 내가 목사가 될지 안 될지 이모가 어떻게 아세요? 제발 광 목사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막 웃으시는 거예요. 화내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네, 광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큰 종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막 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 한 번도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계속 우리 광 목사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어린아이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만나면 계속 광 목사님 뭐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 기도대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님이 천국 가시고 가끔 이모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축복 기도가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저렇게 축복을 할까? 왜 만나면 이렇게 광 목사 하면서 그렇게 나를 존대하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가 광야이든 꽃길이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눠주고 그렇게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신약의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 축복이라는 말이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좋은 말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를 합쳐서 축복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 기도를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많이 만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잔소리 대신에 축복을 먼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율로게오, 축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참 귀하다.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너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내가 보니까 참 특별한 은사가 많은 것 같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야, 어쩌면 이렇게 창의력과 독창력이 뛰어나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높이는 말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갑니까? 유학을 갑니까? 결혼을 합니까? 또 멀리 외국에 일하러 갑니까?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이제 멀리 떠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평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오는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 축복 기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하죠. 그러나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